샬롬. 오늘은 제4강 인간 창조와 죄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은 인류 역사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복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결시켜 줍니다. 오늘의 사회는 인간 이해에 있어서 심각한 몰 이해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런 인간 이해는 우리들의 목회 방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는 7가지 견해로 구분합니다. 첫째, 생물학적 인간 이해가 있습니다. 자연주의에 입각해서 인간이란 종족 보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결국은 인간을 생물학적인 경쟁 상대로 보는데 그치고 맙니다. 둘째, 기술공학적 인간 이해가 있는데, 이것은 기능주의에 입각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 기술, 다시 말하면 특유의 기술적인 능력에 관심을 가지는 견해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셋째, 동물적 인간 이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화 이론에 입각해서 인간 존재를 고등동물의 한 변종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진화 과정을 거친 것이고 근본적으로 동물과 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는 인간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격적 요소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적 인간 이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성심리학에 기초하여 성욕이 인간 존재의 밑바탕에 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여기에는 정욕과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성적인 힘을 지시하는 리비도가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은 항상 성적 만족을 추구한다는 견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간의 성에 대한 무절제한 집착으로 말미암은 반사회적 행위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 인간 이해가 있습니다. 유물론에 입각해서 인간 존재에 물질적 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충분한 음식과 옷, 그리고 집과 같은 경제적 자산을 가질 때에만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는 인간 존재의 결정적 요소에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념적 인간 이해가 있습니다. 동양의 자연 철학에 입각해서
인간 존재를 우주의 인질로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다소 막연하지만 세계 안에 존재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되고 자연의 거대한 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인간 존재로서의 개체성이나 인격성을 상실한 채로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보는 대상화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정보, 기술, 사회적인 인간 이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존재를 유지하는 인간, 곧 호모 모벤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을 쉴 새 없이 누르고 있는 호모 자펜스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걸으면서 통화를 주고받는 호모 모빌리쿠스이기도 하고 집이나 직장에 가서 인터넷 검색을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호모 서치쿠스이기도 하고 자신만의 홈피를 디자인하고 가상현실을 즐기는 호모 블로거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에 있는 일곱 가지 견해들을 거부합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사람을 고유한 종으로 창조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다고 했고 흙으로 빚어 만든 후 코에 생기, 곧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인간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이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이후로 교회 역사 안에는 다양한 인간관이 등장했습니다. 첫째는 주전 4세기에 유행하던 스토아주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지배 원리인 로고스의 분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결해지려면 우주적인 운명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만물은 천체에 의해서 조종된다고 믿고 점성술이 만연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물질과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육체를 입는 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미개한 것이고 비밀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체를 열등하고 미개한 것으로 배격하고 영에 집착을 하는 신비주의자들이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인간이란 선과 악, 영과 유, 그리고 빛과 어둠이라는 이원론적 투쟁 가운데 산다고 가르치던 마니교가 있었습니다. 창시자인 마니는 청년 시절에 한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진리의 보혜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부다, 크리슈나, 자라투스트라 혹은 예수의 화신이라고 보았습니다. 마니교의 가르침은 영지를 깨달은 의인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에 돌아가지만 간음, 출산, 소유, 경작, 추수, 육식, 음주 등 육적인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육체가 연속되는 환생의 저주를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고자 엄격한 금욕 생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와
의지의 역할에 대한 독특한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주후 418년 칼타고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펠라기우스의 인간론이었습니다. 그는 아담의 원 상태는 선과 악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중성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타락은 아담 자신만 해치고 보편적인 인간 본성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원죄 구절인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아담의 죄는 죄의 샘플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구원에는 약간의 도움만 될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위험한 것으로 여겼던 어거스틴은 정통교회의 인간론을 정립해 주었는데 아담의 원 상태란 죄에 지치 않을 능력을 가졌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죄에 지치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를 불순종에 이르게 한 원인은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책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유전되었고 원죄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오염된 상태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예정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르는 2세대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도 어거스틴이 원죄로 인한 부패를 육체적인 정욕으로 보았다면 바로 그것이 영혼의 능력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고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원시적 공의의 결핍 그 이상의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는 인간 본성의 전적인 부패로 나타나고 그것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17세기 초 칼빈주의 학자였던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이 강조했던 전적 부패의 교리를 거부하고 아담의 죄로 인한 오염은 후손에 전해지지만 그의 죄책만큼은 후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는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으며 성령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부패의 영향을 깨트릴 만한 충분한 은총과 또 하나님의 영과 협력할 수 있는 신인 협력적 은총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웨슬리안 알미니우스 주의는 원죄란 질병이나 부패가 아니라 실제적인 죄이고 죄책은 후손들에게 전가된다고 보았던 전적 부패의 교리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할 능력을 상실한 채로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에 의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인간의 의지는 부분적인 회복을 이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결교회의 인간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에 나타난 인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통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 발생적인 진화, 곧 우연이나 돌연변이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무에서의 창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남자 아담과 생명을 의미하는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혼이 되게 하시며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도 있지만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사람을 완성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열등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서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재를 완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병렬 표현이 성경에서 2번 나타나는데 각각 이미지 그리고 likeness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닮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사람을 신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성경 구절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신격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절들에 나오는 신이란 영적인 존재, 천사나 귀신 혹은 세상 권세자를 지시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사도 바울도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처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불멸성의 모습과 이해력과 의지의 자유,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진 영적 존재인 자연적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만물을 지배하는 이 세상 지배자인 정치적 형상으로서 인간을 지으셨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닌 도덕적 형상으로서 인간을 지으셨다. 따라서 타락 이전의 인간은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그리고 도덕적 형상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지니고 있었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함으로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 이전의 인간만이 하나님을 바로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온 인류가 한 쌍의 부부에게서 유래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인류는 동일한 인간 본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 유전적 혹은 계통적 의미의 통일성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와 같은 통일성은 인류의 범죄의 연대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기초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남녀 두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독적인 남자나 여자, 즉 개체는 인간 종이 될 수 없으며 번식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그 신체는 물론이고 그녀의 비물질적인 성질까지도 아담으로부터 취했음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등한 존재라고 보아야 합니다. 인류의 통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 인류의 모든 전통 속에는 공통적으로 그 기원과 시조를 중앙아시아에서 찾습니다. 한 장소로부터 일시에 이동해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문서와 글들이 원시 민족과 시조들로부터 전수되어 왔습니다. 유럽인들은 아시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이민해 온 인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동부아시아의 몽고족이 그 조상이라고 인종학자들은 인정하고 있답니다. 둘째로 언어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의 기원에서 출발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교 언어학은 인류의 주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기원을 말해줍니다. 인도 게르만 어족에 속한 언어들은 하나의 공통적 원시 언어로 추적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원시 언어의 잔재가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버머라고 한자어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윷놀이의 윷은 버머로는 별들의 전쟁을 뜻하고, 그것은 곧 하늘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28수를 도는 과정을 말하고, 아리랑은 버머로 사랑하는 임을 뜻하는 아리와 서둘러 떠나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랑의 합성어랍니다. 이런 언어의 유사함이 인류의 통일성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심리학적 증거입니다. 모든 인류는 동일한 동물적인 욕망, 본능, 격정, 동일한 경향과 능력, 그리고 오직 인간에게만 속한 고상한 자질, 지적이고 도덕적인 특징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은 인간의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넷째, 문화 인류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관습이나 전통 속에는 유사한 습관이나 풍습이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공통된 격언이나 성향이나 능력이 있고 유사한 전통이 여러 인종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북경 원인들은 붉은 돌보석을 좋아했고, 사람의 붉은 피를 보고 붉은색은 곧 생명과 연결된다고 보았으며, 종교적 관념에 따라서 붉은 불에 대한 공포 심리가 신앙으로 전환이 되어서 부적이나 액막이 혹은 야수를 쫓고 자신을 보호하는 색깔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대 역사에 들어서는 붉은색이란 혁명 전사의 정치적 도구가 되기도 했지요. 어떤 면에서 하나의 철학이나 종교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리학적 증거입니다. 인류는 다른 민족과 생산이 가능하며 몸의 온도도 일정하고 동일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동물과는 다른 점입니다. 여섯 번째로 생명공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게놈 배열 센터의 로버트 워터슨 박사는 인간 게놈 지도의 완성을 발표하면서 모든 인류가 99% 이상의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1% 미만의 차이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동일한 인종, 곧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물질인 몸과 비물질인 혼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라틴 교부들은 이분설을 지지하는데 물질 영역인 신체와 비물질 영역인 영혼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물질적인 부분인 푸시케는 땅을 지향하며 감각 세계를 접촉하는 성질이라면 푸뉴만 하나님을 지향하며 성령을 접촉하는 성질이라고 구분했습니다. 반면에 헬라 교부들이 지지하는 삼분설은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고 있는데 몸은 사람의 물질 부분이고 혼은 다른 동물들과도 공유하는 정신 기능이며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입장은 삼분설이냐 이분설이냐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각각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일체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범죄는 전인적인 행위입니다. 영혼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고,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육체는 악하고 반대로 영혼은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을 강조하곤 하는데 성경은 이런 사상을 거부합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성은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하고, 감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도록 호소하는 역할을 하고, 의지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도덕적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법칙을 적용해서 거기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임무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증거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고 화인 맞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양심 기능에 유일한 참된 표준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심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표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면 반드시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양심의 종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그리고 연약한 양심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수여받았습니다. 처음 아담은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에 불타 타락함으로 이 의지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의 의지는 부패한 성품에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악의 기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천사가 교만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외치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뱀으로 위장하여 처음 사람들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배경적인 말씀인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금지 명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이 금지 명령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레아 이단 사상입니다. 도덕적 책임을 상기시켜 주어서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유지함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와에게 거짓된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때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사단의 속삭임에 미혹되어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이런 감각적인 욕망들을 극복하지 못한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함께 했던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하였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죄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감이 느껴져 자신의 치부를 가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굴복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육체적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과 원래적인 관계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죄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 말씀 들어보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는 이와 같이 죄의 보편성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시편 143편 2절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신약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란 사람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법과 자기의 양심을 거절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와 악의 기원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타락한 천사, 즉 거짓의 아비로 불리는 사탄의 반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피조되었던 사탄은 원래 선한 존재였지만 교만하여짐으로 그의 높고 거룩한 지위에서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가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와 악의 책임을 또한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각자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원수요 이단의 아비인 사탄은 참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사람을 미혹하곤 합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되며 절대 죽지 않는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성결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데 무능력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사람의 죄는 각 사람에게 부패와 죄책과 형벌을 낳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실 때문에 사람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고 하는 영광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느끼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고 죽음 앞에 굴복한 본성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현실이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은 죄로 병들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람은 죄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책이란 죄의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말합니다. 셋째, 어떤 형태의 죄라도 그것에 대한 형벌이 존재합니다. 율법을 거역한 죄, 빛을 거역한 죄, 사랑을 거역한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여기에는 상당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형벌이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하시는 고통이나 손실을 뜻합니다. 징벌은 징계와 벌로 구별이 되는데, 징계란 사랑에서 나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벌이란 공의에서 나와 범죄자를 개조하는 것 그 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한 최종적인 형벌을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체적인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요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분리에 들어가고 자책과 외형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끊임이 없는 그런 분리를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죄로 인한 비극적 현실의 최종적 결말에 대한 선언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부패와 죄책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형벌이란 다가올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첫째로는 죄는 범죄한 사람을 노예화합니다. 죄는 습관이나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둘째, 죄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도록 작용을 합니다. 죄는 필연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또는 정죄의 현실을 완곡어법으로 감추기도 합니다. 셋째, 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넷째,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섯째, 죄는 무감각을 낳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정죄를 무시하게 될 때 인간 양심의 가책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처음에는 민감하지만 무시하면서 점점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는 길로 갑니다. 엄청난 죄들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쟁에 빠지게 합니다. 죄는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반드시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면 더 큰 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영향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즉각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대화도 할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을 숨기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인간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아내인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 불렀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인류에게 죄는 서로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소외시키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관계로, 파괴적인 관계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뱀에게 내린 저주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범죄는 지구 전체를 신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넷째, 모든 인간들이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정반대로 눈이 어두워지고 죄를 짓는 데에만 밝아졌습니다. 성경은 더 우준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 죄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궁극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분리되었으므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가는 죄의 영향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원죄 구절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헤마르토는 단순 부정 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란 펠라기우스와 논쟁 가운데서 어거스틴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적 부패성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원죄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도덕적인 결함과 부패를 말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본래의 의로부터 멀리 떠나 있게 되고 그 성질상 끊임없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속에 있는 육적인 것이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죄로 인해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을 받아 마땅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 모든 사람은 아담과의 관계 때문에 죄의 신분과 죄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 곧 사람은 유전적 부패성이라고 하는 원시적인 죄책이 있고 그것은 인류의 번식으로 전달되는 것이며 원죄의 죄책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도덕적 오염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 오염이란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란 원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마음의 부패를 이어받아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교만, 질투, 증오, 감각적 육욕, 살이, 사욕 등과 같은 내적인 죄와 사기, 도적, 살인, 간음과 같은 외적인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이런 죄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층적으로 죄의 개념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을 때 훔친 행위보다도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것 자체가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을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복음을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베풀므로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죄책을 지니고 사망의 형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죄로부터 구속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으나 그들의 죄를 덮어 주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인류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구원의 큰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 매달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멸망시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